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주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위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안과 근제함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말리리까. 나는 이기 하나니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명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하고 또 바로가 그들을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이요 또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오히려 쫓아내듯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라고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지는 않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냈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드디어 이 모세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드디어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내가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분명히 말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400년이 지나서 잊어먹은 것과 같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여호와를 기억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살면서 그냥 어때? 먹을 것 있으니까, 그냥 어때? 그저 입을 것 있으니까, 잘 것도 있으니까 굳이 아쉬운 게 없는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굳이 아쉬운 것이 특별하게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잘 기억 못하면 어때?
그냥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까 살아가면 그뿐인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다시 말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그 왕도 죽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은요, 그들의 민족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아주 충만하게 되리라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죠. 그러다 보니 그 약속이요,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식을 얼마나 잘 낳는지 그저 밭에서 일하다가도 숨풍숨풍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때의 애굽 왕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아이를 놓거든 그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손들이 자꾸만 번성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애굽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니 아예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산파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 비록 애굽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뜻을 더 쫓으리라, 뭐 이런 놀라운 결심을 그 산파들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하죠. 왕이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을 쫓을 때 더 유익되고 더 도움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는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경외하는 자의 모습.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된 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그는 나에게 너무나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지, 비록 이 자식이 나한테는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까지라도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어놓겠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내가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곧 내가 행동으로 옮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해석을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의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가난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이런 고통을 요구하실까? 이거는 말도 안 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은요, 어느 때 보면은 그들은
늘 자기 중심의 자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유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늘 나 잘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원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겨가면서 그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닌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뭐 때문에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습니다. 물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곧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가 버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 맞기는 맞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것도 곧 그 말은 내 영광을 내 사랑 안에서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 할 때에도 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사랑, 좋아할 만한 사람만 좋아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이러한 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넌센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사랑을,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전한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과연 어디까지 사랑할 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할 때, 원수까지, 기꺼이 원수한테 죽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나의 억울함을 원수에게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 돌리라? 예.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내가 저들에게 좀 가르쳐 줬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내가 찬스가 있고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저들에게 시간만 좀 더 있었다면 내가 가르쳐주면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의 잘못, 저들의 죄, 저들의 무지함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히려 돌리실 것 같으면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나에게 돌리시고 나를 봐서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동산지기의 비유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산지기가요, 동산을 가꾸고 과일수로 가꾸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딱 와서 나무를 쭉 훑어보는데 웬 나무 하나는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어떤 나무 하나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나무는 이 열매도 없어. 이거 땅만 괜히 더럽히는 거 아니야. 이 나무 잘라버려. 불쏘시개로 그냥 써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만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요번에 두
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듬뿍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는 나무, 이 나무로 하여금 이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내기를 저도 소원하오니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기다려 주소서. 조금만 더 참아 주소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의 그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다면 이런 사랑을 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품어야 되지. 아유,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저 뭐 안수 집사가,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왜 나한테 잘하지 않지? 아유, 정말 이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 성도에 대한 그 책임은 당연히 목사가 있는 것처럼 또한 성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을 원망하고 기독교인을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소서. 내가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 부지런히 동산지기가 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소서, 잠시만 기다려주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1년의 찬스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그런 기독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욱더 희생과 더욱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답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천지도 주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소유물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기억하라. 너에게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것뿐만이 믿음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70일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서 한 400년 되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의 백성을 이제는 내가 돌아보고 너희를 출애굽시켜낼 것이라. 자, 이렇게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뜻밖에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400여 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을 그저 잊어먹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나? 뭐 그 하나님 섬길 게 뭐가 있을까? 특별히 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애굽 왕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굳이 무슨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일이 있었을까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이요, 사내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한 것처럼요, 하도 자식들을 잘 넣으니까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 막 피곤해 지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굽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막 왕을 위해서 새로운 람셋 궁전, 뭐 어떤 궁전을 새로 짓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막 고역을 따따블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 왕이 만들어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전까지는 요셉 덕분에 옛날에는 잘 지내다가 뭐 조금 부족은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낼만 했는데, 이건 드디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왕이 죽고 나서 모세와 같은 형제 중에 한 왕자가 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 몸부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어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차 가만 잠깐, 그럼 저들이 왜 부르짖고 있지 지금? 아 맞다, 내가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지, 뭐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안 하시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억과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좀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하리라. 참 뜻밖이죠. 먼저는 너희가 기억해라. 주기도문에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가 늘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혹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싶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써먹었던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잊어먹지 말아 주소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뜻밖의 고난이 있어도요, 가만히 있는, 그저 부르짖는 것도 안 하고, 아마 만족하는 모양이죠.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줬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한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고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을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오. 혹시 어떤 인생이 착각해가지고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써놓기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내 육신의 건강과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어떤 인생이 고난 속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지 않냐고 가만히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때가 되면 고난도 없어지겠죠, 이러는 자는 꼭 한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어느 주인이, 왕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내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놨습니다. 땅에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달란트를 더 남기려고 노력도 안 했고, 이 달란트 혹시나 잊어먹을까봐 뭐 걱정도 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준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다가 그냥 묻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은 최소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은 그 고난 가운데 꿈틀꿈틀하면서 지렁이한테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혹시 어렸을 때 한번 그렇게 놀아보셨습니까? 저는 한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지렁이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온몸에 꿈틀꿈틀하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고난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그 고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상관없고, 뭐 남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아무 것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이런 인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겠죠.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 좀 보십시오.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야라고 야단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보고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족한 걸 원망하지 말고 부족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 그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출애굽기 6장에도 똑같이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종 삼아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대해줬더니만 비로소 이들이 신음을 하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노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냐면은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들. 아, 그랬지.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조상하고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었지. 그런 언약을 야곱과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 요셉과도 그렇게 계속 그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지.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져야만 되겠구나 라고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먹을 것 입을 거는 있을지 몰라도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 가운데 늘 일을 해야 되는 이 심한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어떻게 보면 무엇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자유, 쉼.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짐에서부터, 세상의 짐에서부터 쉴 수 있는 그 쉼과 자유를 라는 것은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겠구나. 비로소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더라.